본래 25살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혀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에스겔, 그런 30살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사장으로 취임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5살에 바빌론 포로로 붙잡혀와서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막노동하다가 5년 뒤 30살에 제사장이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상으로 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고는 지금 고국 유다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지, 그리고 장차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환상과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 무더기 뒤덮인 골짜기. 그것은 한마디로 지금 망해가고 있는 조국 유다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황량한, 생기 하나 없는 황량한 죽음의 골짜기,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 처절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처절한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대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의 약점을 잘 모릅니다. 자신들의 추한 모습, 실수, 잘못, 약점들을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고 싶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거, 과거의 뼈아픈 상처 잊어버리고 싶고 덮어놓고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잔인하리만큼 우리를 과거의 그 죄악의 모습을 우리를 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심지어 어떤 거는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꾸역꾸역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는 나의 실수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좀 잊어버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덮어놓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괴롭히십니다. 외면하고 싶은 처절한 현재의 이 현실, 피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상처, 아픔들을 들춰내시면서 잔인하도록 우리를 그것에 직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과거에서 청산해버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그 죄책감까지도 깨끗이 해결하신 후에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거룩하게 남은 세계를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새 사람이 되어 바로 살도록 돕기 위하여 잔인할 만큼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의 처절한 삶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놈아 똑똑히 봐, 이것이 네가 과거에 저지른 짓거리야, 이것을 외면하지 마라, 고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집안, 내 가정이 행복만 가득한 에덴 동산이 아닌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직장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도 보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저 마냥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준비된 나라도 사회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심지어는 교회가, 이 사회가 마른 뼈다구가 가득 찬 죽음의 골짜기임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고개를 돌려 외면하지 마십시다. 고치십시다. 내 힘으로 못 고치는 것,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똑바로 쳐다보고 허물진 과거의 모습을 과거에 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뼈아픈 현실이라고 해서 그걸 외면하면 그 뼈아픈 현실은 계속 반복되고 말 겁니다. 똑바로 쳐다보며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마른 뼈다귀들이 널려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내 삶의 현실이 그렇고 나의 실전이 그러함을 인정합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가 그렇고 내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 에스겔 죽음의 골짜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첫걸음, 차가운 현실을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의 첫걸음, 직시하고 하나님 그 아픔을 인정하는 것, 이 사순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과거의 실수와 아픔들을 돌아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 멸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이 차가운 현실, 망해버린 조국을 바라보면서 결론 낸 게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멸절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cut off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cut off, 잘려서 내던져버림 받은 거예요. 나무 줄기,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를 cut해서 off 하면 그게 바로 우리 신세라는 거죠. 나뭇가지가 원줄기에서 잘려서 내버림을 받으면 지금 당장은 푸릇푸릇합니다. 아직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만 주어지면 뺏싹 말라서 없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잘리는 순간,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잘리는 순간 그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이지요. 그렇게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걸 봅니다. 오늘 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기가 막힌 질문이죠. 그리고 대답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에스겔이 친구가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면 아마 그런 대답을 쉽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농담 마시게. 이렇게 마른 뼈들, 죽은 지 몇십 년이 됐는지 몇백 년이 됐는지 모르는지 하얗게 말라버린 뼈 조각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나? 꿈깨. 이렇게 말라버린 우리 조국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에휴, 다 끝났네. 아마 그렇게 대답했겠죠. 근데 물으시는 분이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인자야 사람아 하는 거예요. 사람아, 사람의 눈으로 봐.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냐? 에스겔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제 머리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물으시니 즉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만이 아실 분이지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만난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차가운 현실 앞에서 장래에 대한 신랄 같은 희망도 다 사라져버린 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확신도 가질 수 없는 그 처절한 현실 앞에서도 이래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자야,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처음에는 처절한 절망적인 현실 앞에 눈을 뜨고 직시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겠냐 하고 믿음을 요청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보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너는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처한 환경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방도를 생각해도 마른 뼈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거지요. 일제 압박기에 우리가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세운동도 하고요, 3.1 만세운동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30년 넘어가서 36년이 돼 바로 직전에는 그 귀한 분들이, 그 대단했던 분들이 다 변절했습니다. 이광수 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최남선, 모윤숙 다 변절했습니다. 36년을 못 버텼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70년이에요. 70년. 오랜 세월.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마른 뼈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사람을 살려낼 재간이 있다 해도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살도 피도 가죽도 다 없이 하얗게 말라버린 뼈조각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이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 주께서 하신다면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신다면 가능하겠죠. 능히 살겠죠. 바로 주께서 하십니다 고백하는 에스겔 말 배후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환경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더 이상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내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들, 불가능한 조건들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동시대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그만 문제들은 문제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엄청나게 크게 다오는 불가능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쁘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어려운 문제가 보여요? 아니요. 그 어려운 문제보다 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가실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온 천지가 어두워져도 그 구름 저편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이 너희 살겠느냐? 마른 뼈 같은 내 가정이 능히 새로워지겠느냐?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 남편, 내 자식들이 능히 구원을 받겠느냐? 마른 뼈 같은 이 민족 진실로 다시 새롭게 될 것 같으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멘. 주 앞에서는 능히 살겠습니다. 제 머리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는 될 줄 믿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제 경험과 재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만드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외치라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쳐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마른 뼈 널린 골짜기로 들어간 믿음을 요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뼈들에게 대언하여 외치라.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생기에게 대하여 외치라. 생기들아 와서 죽은 자들을 살려라.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지만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말 선포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다구들만 널려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미친 사람이죠. 그 현장을 보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방을 향해서 생기야 몰려와서 죽은 자를 살려내라. 정신 나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마른 뼈 조각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허공을 향해 외쳤습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예,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어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옳을까 그럴까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감정적으로 느낌이 와야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만 우리의 몫인 거죠. 우리의 몫이에요. 청년 시절 때부터 맨 처음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지 2, 3년도 안 돼서 저는 CCC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이제 전도를 시작했었습니다. 평생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을 이렇게 떼보면 정말로 와 마른 뼈다고 하고 얘기하는 거 비슷해요. 그 사람이 아는 것도 많고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런데에도 복음만 얘기하면 벌써 자세가 달라져요. 벽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딱 벌써 그냥 끊으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소통이나 얘기나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낙심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순종해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반복돼서 나오는 거 뭐예요? 내가 가서 말하는 그 사명 엄청 어려운 거야. 왜? 안 들을 거니까. 그래도 말해. 적어도 내가 말해서 구원받으면 그건 그렇지만 내가 말하지 않아서 심판받으면 그거 다 핏값 너한테서 갚을 거니까.
그러니까 책임지고 말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선생할 때 상담실에서 나는 10분, 15분 그냥 학생한테 한 그 말, 그리고는 난 몰랐는데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놈이 선교사로 갔더라고요. 나는 몰라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실지는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본문에서 생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바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또는 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후 불어넣은 그게 바로 숨결이고 루아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부활의 영을 바로 이 루아흐라고 하고, 약속대로 오순절이 강림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이 루아흐이고요. 자신의 육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당신의 백성들 속에 함께 계시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신 성령님, 그 영이 바로 이 루아흐,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며 그 뒤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 그 많은 노력들이 사실은 이 루아흐,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시면 다 헛것됩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노력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영이 부어져야 해요. 이 며칠 동안, 3주 동안 살려내시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을 만나기를, 그분이 다시 새롭게 내 영혼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외쳤던 것처럼 내 영혼을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내 직장과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기도하는 이 몇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생명의 봄 시작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롭게 다시 싹을 틔는 복된 계절로 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이 3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소리만 요란하고 따로 놀던 뼈들이 서로 연락해서 힘이 생기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죽음의 냄새가 피어나던 구석구석에서 생기가 살아나게 하소서. 이 땅의 백성들, 어찌됐든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할 이 민족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피가 통하고 온기가 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이 특세가 되실 수 있기를 빕니다.